우리 아멘 하시는 분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다 원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간절함은 참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본 어게인 된 이런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아마 목회자라고 하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구원에 대한 것들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아직까지 뭔가는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75년 저는 그때 대학교 한 2학년 된 것 같아요. 74학번이니까 대학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지미 카터, 지금 금년 총과 작년에 돌아가신 100세를 넘기시고 천국 가신 어른이죠. 이 지미 카터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 말을 했는데, 그 고백을 했는데 그가 한 말이 전 미국인의 화제와 관심사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당시에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도대체 거듭남이란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의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 의식의 심층에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만은 없다는 생각, 그래서 나도 좀 더 새롭게 변화되고 싶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다는 거룩한 갈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거듭남의 초점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은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꽉 잡기 때문에. 과거에서 해방되어야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해 전에 한 선배 목사님을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우연히 모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분의 지난 이야기를 잠깐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스러운 고백을 이 선배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분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가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중학생이었는데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가 비행기 폭격에 맞아가지고 불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자기 학교가 막 타는데 폭격을 맞아가지고. 너무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요. 아니,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물어봤더니 학교에 있는 성적표가 불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성적표가 불탄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의 깊은 의식과 무의식의 내면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레코드를 찍고 인생의 역사를 다시 쓰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다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체험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는 당당했던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의 인생을 살고 있던 사회적인 정말 VIP와 같은 이런 자기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새벽을 강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떵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이렇게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구별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묻기에는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혹시나 낮에 찾아갔다가 무슨 일이 소문이 날까 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정녕 뭐라 그럽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대화를 보면은 인생을 운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로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고, 두 번째로는 왜 거듭나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왜, 어떻게. 그래서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한, 거듭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답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먼저 거듭나야 하는 사람,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거듭나야 될까요,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면 저 뒷골목에 어두운 삶을 산 사람, 조폭이나 사기꾼이나 창녀 같은 이런 아주 못되게 험하게 살았던 이런 사람에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나 거듭나야지, 그런 사람도 아닌 나하고는 전혀 그것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우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같은 조직이 있었어요. 미국 같으면 상하원 의원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구성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당시 이 의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됐어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종교와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처럼 그는 한 사회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그대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대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거듭날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필요가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도대체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who, 누가, who,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영어의 who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늘 연상 떠오르는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저는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던 어떤 교회에 저 동부 쪽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은 한국에 나가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이민 와서 이민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민 오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미국 사회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교회 안에 영어 회화반을 만들어 가지고 뭐 노인 젊은이들 반을 나누어 가지고 영어를 조금씩 가르쳐 드렸대요. 그 중에 노인들이 모이는 영어 회화반에 호남 지역에서 온 용기 있는 노인 부부가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끼리 이 부부가 우리가 나이 들어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영어로 한번 이야기하며 살자. 영어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하고 그저 영어를 한마디라도 배우기 위해서 했는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돌아오시면서 초인종을 딱 눌렀어요. 방 앞에 와서. 그랬더니 할머니는 누군지 알면서도 이렇게 물으셨다 그럽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후여. 그랬대요. 후여. 그러자 할아버지는 다 알면서 미랑께 그랬대요. 미랑께. 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호남식으로 대답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랑께.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은 뭐라고 하게? 후이껴. 미시데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내시더. 이 말이에요. 내시더. 미시더. 미랑께. 바로 나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 된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듭나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거듭난 인생인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멋진, 세상적으로 봤을 때의 아주 멋진 선생, 산에 드린 공회에 그 중에 70명 중에 한 사람인 사람. 누가 거듭나야 돼? 네가 거듭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네가 거듭나라.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신 분은 감사하시면 되고, 아직까지 망설이는 분은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거듭나야 되냐? 거듭나야 하는 이유예요. 왜 거듭나야 합니까? 그러면 왜 거듭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거듭남의 명제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메시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될 이유가.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이 땅의 부모의 자녀로 다 태어났습니다.
다 우리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세상 떠난 분도 계시지만 다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의 자녀로 우리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탄생을 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면은, 즉 한 번 더 태어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탄생, 성경에 나오는 거듭나는 단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거듭남의 단어가 바로 이 영적인 탄생. 위로부터 태어난다. 영어 성경에 보면 born from abov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born again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이 땅의 부모의 자녀로서 육으로 태어나듯이 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정말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언챙이가 뭔지 구순구계열이라고 그러죠. 의학적인 용어로, 한국말로. 이 언챙이, 여기에 입이 이렇게 찢어져 있고 흉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은 뭐 의술이 좋으니까 간단한 수술로 그것이 교정이 되지만은 그녀가 자랄 때만 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늘 부모를 원망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모도 이 딸을 기피하게 되고 친구들도 기피하게 되고 결국은 이 소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다니던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가 있다고 그래요. 청각. 귀가 잘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 시절만 해도 뭐 요즘은 청각 테스트를 아주 쉽게 하지만은 그때 청각 테스트를 미국인데도 이렇게 했다면 교실 한가운데 칸막이 하나를 설치해 놓고 칸막이 저쪽 편에는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자기가 들리면은 반복해서, 그래서 그 들리면서 그 반복해서 따라하면은 청각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요. 대단히 원시적인 테스트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하면 그대로 그 말이 들리면 그대로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게 하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앤에게 들려주었어요. 선생님은 뜻밖에도 이런 이야기를 앤의 차례에 들려줍니다.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저쪽에서 그렇게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앤은 선생님의 말을 따라하지 않고 그 반복하는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정말이세요? 이렇게. 정말이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알아차린 선생님은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로 세상에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내 딸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어.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이 이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 말 한마디가 이 소년의 인생을 바꾸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되고 훌륭한 심리학자가 됩니다.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나의 아들, 나의 딸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내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거듭나지 못하고 왜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럼 거듭날 수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기록한 책을 요한복음이라고 부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장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방법,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답은 증거했고 이제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신뢰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과 인생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인생을 분명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에게라는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도무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특권 가운데서 이보다 더한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죄 많던 우리가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제자와 자녀가 되어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게 되면 그 주님을 모시게 되면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나는 이제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그로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주님이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곧 구주라고 우리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써 영접하고 새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나고 싶지 않습니까? 거듭나신 분은 감사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직까지 망설이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생각이 많을 거예요. 목사가 하는 소리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꽉 그냥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요 틈만 가지고 교회 가는 거예요. 절대로 열지 않는 사람. 무너뜨려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불행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대통령이 지미 카터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소개했습니다만 그런데 1975년 대선 이후인 지미 카터가 공개적으로 이 고백을 한 순간 또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에게 거듭난 주의 은혜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저도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는 대선 출마자가 아닌 방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출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킹메이커로서 과거에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킨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훌륭한 정치가였어요. 아주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닉슨 대통령이 2번이나 영거포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의 힘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주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의 집무실 바로 옆방에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둘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계의 무서운 브레인으로 알려졌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졌을 때에 닉슨 대통령에게 이 사건 알잖아요.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되는 7사람이 있었는데 그 7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입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평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넣어준 찰스 루이스 목사님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 책을 다 알고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을 감옥에 앉아가지고 아주 정독을 하게 돼요. 감옥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한밤중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팍 눈물을 쏟으면서 감옥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 1976년 그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출소해가지고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 책이 미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책이 1978년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 영화를 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그는 감옥에서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죄수들을 선교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밤의 인생을 벗어나가지고 빛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는 권력을 잃은 대신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민이 되었고 마침내 종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이분이 받게 돼요. 이분이 바로 닉슨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찰스 콜슨.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 책이 아직도 유명한 책이 돼 있어요. 혹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찰스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문자 그대로 거듭났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찰스 콜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거듭남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정말이지 당신에게 이런 거듭남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밤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의 새벽을 맞이하시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의 밤을 여러분 다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의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인 된 우리 인생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만 하면.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으로 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루프 맥다니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를 하다가 2번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목회하면서 목사의 인생을 살면서 별로 거기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정말 내가 거듭난 목사였는가? 거듭난 인생을 살았던가? 2번째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새로운 신앙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그때 어루만지면서 주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심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때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2번째 아들을 잃고 나서.
그래서 그 체험을 변화된 노래를 찬송시로 이분이 쓴 거예요. 이런 경험에서 만들어진 찬송가라 그런지 많은 감동과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변하지가 않더래요.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이제는 눈보다 더 깨끗해졌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님이 내 맘에 오심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주님을 소망하셔야 돼요. 이 주님을 붙잡으셔야 우리 인생이 거듭난 인생으로 새롭게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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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오심.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이 삶을 보람있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을 이미 경험하고 여러분 확신했던 분들은 감사하시고, 아직까지 흔들리는 사람은 오늘 찬송 부르는 중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